교인들의 문제, 보통 이제 신학을 졸업하게 되면 전임으로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실 텐데, 그래서 전임 전도사, 또 강도사 보직을 패스하시는 강도사님으로, 또 노예 목사 보직을 패스하시는 이제 목사로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실 텐데,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는 기성교회 후임 목사로 이렇게 청빙을 받아서 사역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교회도 여러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30대에는 여유가 있어요, 좀. 그러나 40에 들어서면서 45살부터 담임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40대 후반이 되면서 초조해집니다. 왜 초조해지냐면 후임으로 50이 넘으면은 나이로 봐서 후임으로 이렇게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하고 한 10명 정도가 추려졌다. 10명으로 추려졌든 5명으로 추려졌든 간에 후임으로 가는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목사님, 저하고 다른 교회 목사님하고 둘이 남았어요. 이게 사람 미치게 하는 거예요. 이득이 없어요. 딱 한 명만 뽑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30명에서 10명으로 줄이고 10명에서 5명으로 줄이고 또 마지막에는 2명, 2사람을 놓고 이제 교회에서 청빙위원들이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너무 상처가 크고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보는 저도 힘들지만 그 본인은 사모님, 심지어 그 가족들까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기성교회 후임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특수목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수목회, 청소년 사역이라든지 또 노인 사역, 복지 관련되어 있는 또 장애우 사역이라든지 특별히 또 선교사들 가운데 군 선교라든지 학원 선교라든지 하여튼 이렇게 여러 가지 면으로 나가시게 되는데, 이만교회 운동본부는 개척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려고 아주 오래전부터 세워진 운동본부입니다. 또 역할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86년도에 나이로는 28살에 그 전에 이제 전도사로서 부교육자로서 7년 사역을 했고, 이제 개척을 하기는 28살에 이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40년이 됐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떤 학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고 현장, 왜냐하면은 정말 개척했습니다. 돈 한 푼 없이 신학을 졸업하고 나서 강도사 보시고 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집사람이랑 결혼하자마자 둘이서 이 개척을 하게 되었는데, 경제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거나 또 경제적으로 갖춰진 게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참 묘한 게 전혀 예상치 못한 지역으로 가서 개척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성도가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제가 시흥에 있는데 시흥 지역에 아는 분도 한 분도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신협에 가가지고 돈을 좀 빌렸습니다. 이사장님이 병원 원장님이시면서 신협의 이사장님이 장로님이신데 신학교 다니면서 학비가 어려울 때 그 신협에 가서 돈을 좀 빌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장로님을 찾아가서 사정을 이야기해 가지고 500만 원 빌렸습니다. 500만 원. 그냥 빌린 거 아닙니다. 보증인 다 세우고. 보증 서주는 거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저한테 무슨 좀 뭐가 재산이 있거나 좀 보정될 만한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 갖춰진 게 아닌데, 그래서 그 당시 저희 장인 어른이 예수는 안 믿지만 군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제대하시고 대우자동차 입사하신 분이라서 장인 어른을 찾아가 가지고 사정 이야기를 했더니 보정을 써주시더라고요. 집이 있으니까. 그때 500만 원을 가지고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첫 건축은 2년 뒤에 천막교회를 쳤습니다. 고추밭을 빌려가지고 매월 5만 원씩 주기로 하고 고추밭을 빌려가지고 천막을 치고 한 20평 정도 되는 우선 골격을 갖춰 있는 그런 천막이 아니고 탱크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각구멍 이렇게 나무 하나 세워놓고 천막교회에서 한 2년 동안 개척을 하다가 처음에 건축한 교회가 땅을 100평 사가지고 60평 브로커 건물을 지었습니다. 브로커 건물을 짓고 거기서 또 한 3년 이렇게 하다가 교회가 성장이 돼가지고 이제는 땅을 한 300평 정도 사가지고 400평 정도의 빨간 벽돌로 4층 건물로 성전을 짓게 됐고,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이후에 이제 한 10년쯤 지나가지고 성장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교회 한 4,300평 정도 됩니다. 건평 4,300평 되는 교회를 건축을 해가지고 성교했는데 성도가 없었기 때문에 한 명부터 시작해가지고 2명, 3명, 4명 이렇게 올라가 다 겪어봤습니다. 10명 교회도, 100명 교회도, 500명 교회도, 1000명 교회도, 2000명 교회 이렇게 출석교회를 그렇게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에 대해서는 다른 거는 할 말씀이 없는데 드릴 말씀이 없어요. 개척교회에 대해서는 직접 제가 해봤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관련 재밌는 이야기 중에 코끼리 시리즈가 있거든요. 어느 한 지역에서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그 아들 하나, 초등학교 한 3학년 되는 아들 하나가 아빠를 막 조르는 거예요. 아빠, 우리 동네에 서커스 다녀왔대요. 그런데 거기 코끼리도 왔대요. 그래서 아들이 하도 졸라가지고 아빠가 아들하고 서커스 구경을 갔거든요. 어떻게 코끼리가 영리한지 조련사의 말에 따라서 아주 묘기를 부리고 예쁜 짓을 해요. 그런데 이 조련사가 우리 코끼리는 못하는 것이 없대요. 그러면서 심지어 울어라 하면은 말하면은 막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련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코끼리를 울리는 분이 여기 계시면은 1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항상 아들은 아빠는 못하는 일이 없는 줄 알거든. 그리고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눈치 보내렸다. 이 말씀 한 귀한 딱지가 듣도록 들었기 때문에 이 아들이 아빠가 한번 해보시다. 이 아빠가 난감해 목사님. 그래서 나중에 하도 아들이 졸라가지고 조련사님 제가 한번 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코끼리한테 가서 귓속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코끼리가 아주 잘 듣더래요. 듣더니 코를 실룩실룩 하면서 막 울더라니. 그래서 조련사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이런 분 처음 봤다 그러면서 10만 원을 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 뭐라고 했길래 우리 코끼리를 우냐 그랬더니 개척교회 이야기했대요. 개척교회 고생한 이야기를 하니까 코끼리가 그렇게 울더라고요. 10만 원을 잃은 조련사가 너무 억울해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일로 10만 원이 나갔으니까. 그래서 다시 저 10만 원을 찾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또 하나 문제를 냈어요. 그랬더니 어떤 문제냐, 우리 코끼리가 다른 건 다 하는데 절대 안 하는 게 있는데 그게 고개 흔드는 거, 이건 안 한대요.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고개는 안 흔드는데요. 그랬더니 또 이 목사님 아들이 아빠 능치 못할 일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한번 또 고개 흔들게 하라고, 믿음으로 하라고. 이 아빠가 난감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빠가 가가지고 또 기속말에 대고 아주 짧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코끼리가 막 고개를 흔들면서 난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조련사가 또 몰래가 또 10만 원 또 떼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했길래 코끼리가 저렇게 미친듯이 고개를 흔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하는 말이, 우리 왜 등록하라 그랬더니 난리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다, 개척교회 목사님은 코끼리를 등록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교회가 성장해야 한다. 아멘. 저희가 올해 8개 지교회를 냈거든요. 내년에 이제 한 개 9개 지교회가 또 세워지게 되는데, 지교회가 다 성장하고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어떤 장소, 어떤 시설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개척교회 성장은 그 담임 목사님이 달려있어요. 100% 담임 목사님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개척교회를 이렇게 놓고 평가해 보면은 참 성장하는 교회가 있어요. 성장치 못하고 아주 고전을 면치 못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다음 세미나 때 강사로 오시는 가운데 최종일 목사님이라는 분 계세요. 김포 사랑스러운 교회, 저희 지교회 1호 교회입니다. 나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성공할 줄 알았어요. 나는 지교회 중에 아무 개 지교회는 실패할 줄 알았어요. 언제 알았느냐? 부교육자 시절에 이미 알았어요. 부교육자 시절에 다 나와요. 여러분, 부교육자 때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영혼을 많이 구원하는 목사님은 개척을 해도 부흥시킵니다. 많은 분들을 전도합니다. 그런데 부교육자 때 전도 안 하던 분이 담임이 되면 전도하는 날 천만이에요. 참 개척교회가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 지금 내년에 9호 개척교회로 나가기로 지금 준비하고 계신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런 분도 계십니다. 작년에 부천에 있는 1000명 이상, 1000명 넘게 출석하는 교회에서 스카우트 제안이 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면 되겠다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도 장로들도 다 좋아했어요. 자기 교회 오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거절했어요. 이런 교회 목사님도 계셔요. 그러면서 내가 물어봐서, 왜 목사님 그 교회 스카우트 제안을 거절했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개척을 하겠습니다. 개척도 무슨 좋은 어떤 신도시에 좋은 그런 장소, 좋은 건물이 아니에요. 공장 같은 허술한 곳이랄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시면은 제가 그 지역에 가서 개척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분이 지금 우리 교회 목사님인데 말을 붙이거나 그러지 빼거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개척교회를 9호 개척교회로 보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것은 목사님들입니다. 개척하겠다고 하는
목사님의 그 비전, 확신, 그 목사님이 개척하겠다 그랬을 때 저는요, 잘했어, 할 수 있어. 왜? 지금 아마 저희 교회 계신 지가 한 8년쯤 됐을 거예요. 지금 다른 목사님들은 이제 10년 되신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잘합니다. 다 잘합니다. 청년 사역을 잘하는데 주일학교 사역을 못한다? 아닙니다. 잘하는 사람은 청년 사역도 잘하고 주일학교 사역도 잘하는데 소년부 초등부만 잘하는 게 아니고 유치부도 잘합니다. 찬양도 잘합니다. 그만큼 노력을 합니다. 교구들끼리 체육대회도 1등합니다. 경쟁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내년 9호 개척교회를 보내고 내후년에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면은 그 목사님의 근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그 목사님이 내년에 개척 나가서 1년 뒤에, 혼연 2년 뒤에 그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가, 개척교회가 어떻게 됐다고 하는 것을 저는 자신있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986년도에 개척할 때 돈 500만 원을 빌려가지고, 그것도 매월 원금이랑 이자는 3년을 갚아야 돼요. 제가 어제도 어느 집회 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 교회는 한 번도 빚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개척을 하고 나서 40년 동안 빚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작년에 올해 초에 마지막 교회 4,300평 교회를 지을 때 건축비 빚을 얻은 게 얼마나? 120억이었어요. 120억. 그런데 한 번도 빚이 있었지만은 원금이 얼마고 이자 얼마, 이거 계산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 빚을 어떻게 갚느냐?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개척하면서 빚이 졌을 때, 빚이 적든 많든 간에 빚이 있을 때마다 빚을 어떻게 갚았느냐? 교회 부흥시켜서 갚았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 부흥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갓 결혼하고 개척을 시작해가지고 1년 뒤에 애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난했으면 유모차 한 대를 못 사줬어요. 그 개척 초창기에. 그 흔한 새우깡 하나를 못 사줬어요. 개척 초창기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 가서 구걸하듯이 해야 됩니까? 저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어요. 아주 절실했습니다. 처자식을 먹고 살리는 이들도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 부흥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 부흥입니다. 그래서 아주 절박했어요. 뭐 어떤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이런 데도 없었고, 개척교회로서 나아가는데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 한 가지. 그래서 120억의 빚을 올 초에 다 갚았어요. 네. 올 초에 다 갚고 됐느냐? 아니, 또 빚 또 얻었어요. 40억을 또 얻었어요. 왜? 교회 옆에 6천원짜리 빌딩이 하나 있는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정말 꼭 필요해요. 그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너무너무 필요한 건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시도록 사인을 주시거든요. 그건 우리가 야구할 때도 사인 놓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사인 놓치면 안 돼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가끔 저하고 상담할 때, 목사님 옆에 땅이 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거 안 물어봐요. 빨리 살아. 빚을 내서라도 살아. 사고 나면 막 올라가기도 하고, 만약에 그거 그때 못 샀으면 지금 절대 못 사요. 그래서 그러면 돈 어떻게 해요? 부흥시키라고. 교회 부흥시키라고. 교회 부흥되면은 헌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의 그 비청산의 방법은 교회 부흥이 있습니다. 1980년 개척할 때 이제
한 두세 달 정도는 집사람이랑 둘이서 예배드렸거든요. 교인이 없으니까. 그리고 굉장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한 10평 정도 되는 그 바닥에 고무장판 깔고 강대상도 친구 강도사님이 쓰던 거 한 요 절반 정도 되는 거 그거 얻어다가 그리고 악기도 창고에 처박혀 있는 풍금이 있지 않습니까? 풍금 그거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피아노 소리는 피아노 소리대로 은혜가 되지만 풍금은 풍금 소리대로 은혜가 됩니다. 네. 은혜를 받으면은 그래요. 건강하면 모든 게 다 맛있듯이 은혜 받으면 다 돼요. 그래서 둘이서 예배드리는데 저는 설교하면서 제일 힘들었을 때가 그때인 것 같아요. 집사람 하나를 놓고 설교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 모르시죠? 여러분 한번 경험해보세요. 그리고 항상 설교할 때마다 지금도 교회들한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님들 설교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듣는 겁니다. 이거 대부분 느낌이 오실 거예요. 설교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듣는 거예요. 설교 그러니까 설교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표정, 손짓 모든 게 다 설교예요. 설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강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집사람 보고 날 보세요, 날 보세요 하는데 그게 괴로워요. 두 명만 앉아 있어도 목사가 번갈아 가면서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데 이거 하나만 놓고 믿습니까? 하니까 그 사람도 어색하고 나도 어색하고 근데 이게 사이가 좋으면 괜찮아요. 전도 보니까 가끔 가다가 트러블도 생기잖아요. 말 충돌도 생기지 않겠어요? 그럴 때가 제일 힘든데 그럴 때가 주로 언제냐? 토요일 저녁. 주일날 기도하지. 꼭 그렇게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그래서 설교할 때 보면 이제 딴 데 보고 설교하죠.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할 교수님이 교인들을 보고 설교를 해야지 어디가 하늘 보고 땅 보고 설교하면 되겠느냐. 그들이 말씀 듣는 게 아닌데 그래서 참 개척 초창기에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첫 교인이 집사람 둘이 예배드리는데 밖에 계단에서 밖에 계단이거든요. 2층이니까 조그마한 건물이에요. 2층 건물이니까 밖에 계단에서 쿵쿵쿵쿵쿵쿵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게 처음 느껴본 기가 막힌 느낌이에요. 누가 올라온다고 한 명도 올라오지 않았는데 예배 중에 쿵쿵쿵쿵 하고 올라오는 소리가 있는데 문이 빼꼼 열리더니 나는 이렇게 봤는데 밑으로 고개가 쏙 들어오더라고요. 애 하나. 그게 우리의 첫 방문교입니다. 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걔가 너무 감사한 사람이에요. 왜? 걔를 앉히고 나서부터는 번갈아 가면서 설교를 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해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개척교회 교역자는요 참 귀한 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을 기억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텅 비고 그 아이에서 교회가 꽉 차는 거예요. 한 사람 앉았다가 두 사람이 앉아 교회 꽉 차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장인으로서 성인으로서 첫 교회는 우리 동네 아주 시골이제요.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거든요. 그 교회에 거기에 슈퍼마켓 우리가 늘 이용하는 동네 슈퍼마켓에 아줌마가 저의 전도의 1호 대상이었거든요. 참 전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전도 많이. 지금도 세월이 38년이 지났는데 눈 감아도 다 기억합니다. 얼마나 애들 이름 그 다음에 생긴 세월이 그렇게 지난 제가 이틀 전에도 주일날에도 거의 30년 만에 온 사람 대부분 알아봐요. 손미순지 이런까지 그 줄줄줄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누가 5층 아파트 있으면 5층에 누가 살고 101호 누가 살고 이거 지금 다 기억나요. 다 기억나요. 그래서 슈퍼마켓 아줌마를 전도해드리겠다 해가지고 전략적으로 이제 접근을 했죠. 그리고 나중에는 아주 마음 단단히 먹고는 사장님 참 사장님은 이품도 좋으시고 참 좋으십니다.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부끄러워요. 그렇지 않아요. 막 아니에요.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좀 그러네요.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아니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럼 뭐냐고 자꾸 묻더라. 괜찮아요. 좀 빼야 되잖아요, 제가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면서 저한테 말씀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은 다른 다 잘하고 계시는데 상도를 모르신다고. 상도를. 무슨 상도를? 아니, 목사님 무슨 상도를 무슨 이렇게. 보통 이 집에서 한번 사면은 산집에서 파는 거 한번 팔아주는 것이 상도인데, 나는 매일 버켓탕 사러 오고 라면 사러 오고 이렇게 오는데 어떻게 사장님은 한 번도 우리 교회를 안 나오시냐? 아, 그러더니 그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안 통하는데 상도를 이야기하니까 한번 갈게요. 한번 갈게요. 여러분, 저는 그 당시 그분의 말씀을 듣고는요, 모든 걸 그렸어요. 여러분, 한 영혼 구원이 그렇게 가볍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환자나 수술할 때도 모든 팀들이 다 하잖아요. 모든 검사들부터 해가지고 다 하잖아요. 그게 실수 있으면 사람 잡잖아요. 때를 놓치면 사람 잡잖아요. 전도할 때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전도는 전쟁이에요. 조금 빠르면 이기고 조금 늦으면 지는 거예요. 조금 빠르면 우리 교인 되고 조금 늦으면 다른 교인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번 나와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처음 남예배 애 있고 우리 집사람 있는 그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데, 이분은 100% 한번 나갈게요 라는 자세예요. 근데 저는 아니에요. 얼마나 설교 준비했는지 몰라요. 설교는 그 듣는 사람이 감동이 돼야 돼요. 네, 우리 목사님들 찬양인도 할 때 혼자만 기타 치면서 은혜가 넘치는데 교인들은 하나도 은혜가 없어. 이거 아니에요. 주방장이 음식 만들었을 때 주방장이 집에 맞춰야 됩니까? 손님에게 맞춰야지. 그래서 주방장이 음식을 만들고 손님에 딱 내놓으면은 그저 주방장실에서 보잖아요. 어떻게 먹나, 먹고 나서 어떤 표정을 짓나. 그게 따라서 주방장이 기분 좋기도 하고 기분 잡치기도 하고. 목사는 설교할 때에 정말 양떼들을 살려야 돼요. 초신자에게 맞는 우유와 죽과 같은 이유식과 같은 그런 음식을 성인에게 주면 됩니까? 성인이 먹는 LA 갈비를 지금 갓난아이에게 주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집에 맞춰가지고 자기 입에 맞으면 다 은혜가 된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분에게 맞춰야죠. 그러니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지만은 그분에게 맞추면 설교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찢었다가 또 썼다가 찢었다 썼다가 찢었다가. 왜냐? 기회는 2번이 왔거든요. 기회는 1번이거든요. 한 번 왔다가 한 번 와주게 했던 사람이 어떻게 다니냐에 따라서 계속 나올 수도 있고 이제 영원히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 그래가지고는 얼마나 설교 준비를 노력했는지 몰라요. 뭐 여기는 뭐 신학이 뭐지 교리가 이거 없어요. 그 초신자 교회 처음 나온 그분에게 맞는 말씀을 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이분이 교회 나왔거든요. 나와서 자꾸 두리번두리해요. 사람이 없으니까 때만 안 앉아있는데, 그런데 저는요 정말 3사람이 앉으니까 교회가 꽉 차더라고요. 네. 그거 모르시죠? 꽉 차더라고요. 아, 이런 맛을 목표하는구나.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처음에는 고개 숙였다가 딴 데도 봤다가 또 나도 봤다가 이렇게 해요. 그러나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설교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자연스러우면서도 부드럽게 최선을 다했어요. 결판을 봐야 돼요. 예배 마치고 가시려고 하는데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님 제가 기도 한번 해드리게 말씀드렸거든요. 일단은 결판을 재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놓고 집사람과 우리 첫 교회가 같이 앉아가지고 기도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기도하고 가만히 있어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울컥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분이 울더라고요. 애들
애들은 싸워서 코피 내면 이기는 거고 목사는 싸워서 울게 하면 이기는 거예요. 학생을 위해서 학생이 울었다 이긴 거예요. 눈물이.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정말 진심으로 깊은 우러나는 영에서 우러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통곡을 하는 거예요. 네. 첫 교회입니다. 첫 교회 만나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은요, 정말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 생명을 심어야지. 엉뚱한 걸 심어놓고 생명을 거두게다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죽은 거 심으면 죽은 거 거두고 사는 거 심으면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첫 교인이 돼가지고 1년 동안 그런 식으로 열심히 전도. 저는 그 개척교회 하면서 노예 행사 다 찾아가고, 개척교회 하면서 볼링대회 다 참석하고, 축구 다 참석하고. 아닙니다. 그럴 시간 없어요. 저희가 지교회를 파송할 때에 약속서를 씁니다. 사역을 반드시 보고 가게 돼. 2년 동안. 그래서 몇 시에 신방 나갔는지, 몇 시에 전도 나갔는지, 또 그 중간에 교인은, 새로운 교인이 어떤 분이 들어왔는데 헌금을 하면 이거는 2년 동안 철저하게 관리죠. 우리 최정일 목사님 다음에 강서로철 목사님도 그 철저하게 기록했어요. 사모님이나 몇 도 전도 나갔고, 그 전도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가 어떻고, 한 주에 전도는 얼마나 됐고, 2년 동안만 해라 그랬어요. 저희가 2년 동안 이렇게 하니까 출석 교인이 한 70명이 됩니다. 70명 정도. 그때부터는 탄력을 받는 겁니다. 교인이 10명일 때하고 20명일 때는 배가 더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얼마나 했는지 한 번은 정경노회장님 목사님께서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이런 말씀 하셔요. 그분이 이제 저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겠죠. 배 목사, 목회는 단거리 시합이 아니야. 장거리 시합이야. 근데 그분은 저같이 개척교를 해본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단거리 운운하는 거예요. 자다가도 장례 생기면은 사람을 어쩌면 쫓아가는 게 목회죠. 우리 교회 장로님이 지금 수술 장로님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수술이라는 말을 잘 안 붙이거든요. 제일 오래된 장로님이 성도님이었거든요. 저희 교회 올 때. 그러다가 저희 교회 와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서리 집사 되고 한 집사고 장로가 되셨는데, 아니 새벽 1시에 성도 때 전화 왔어요. 둘째 아들이 다 죽어간다는 거예요. 쫓아가야지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는 보니까 애가 숨이 먹고 막 병년했다가 숨이 먹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같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눈물로 기도하고 땀으로 기도했는데 그 아이가 회복이 되거든요. 지금도 그 얘기죠. 여러분, 이런 은혜의 기쁜 체험 평생 잊을 수 없듯이 서운한 것도 평생 못 잊어요. 참 이분이 우리의 목자시구나, 나의 목자시구나. 이걸 뭘 통해서 볼 수 있죠? 성경의 목자는 자기 양을 알고,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다른 거 못 버리겠어요?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가 다른 거 다 못 버리겠냐고. 이걸 누가 제일 잘하느냐? 양떼들이 제일 잘해요. 양떼들이죠. 여러분, 개척교회는 일반 목회와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생명을 바칠 정도로, 저는 새벽 기도 때 그다 개척할 당시에 교인이, 저는 시험이니까 부천 역곡 있잖아요. 역곡에서 신발 가게 하는 우리 집사님이 함께 있어요. 이런 거 다 기억나죠? 이분이 역곡에서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가끔가다 전화해요. 목사님, 차가 안 와도 돼요. 제가 내일 친정에 가요. 새벽에 없어요. 그래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느냐? 알아서요 집사님. 바로 차 몰고 갑니다. 가서는 집사님 대문 앞에 가서 기도하고 와요. 그 다음부터 그분이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또 오는 거예요. 어디 가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집 대문에 가서 기도해 주니까 남편도 구원받고 자식들도 구원받고, 그만큼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 사람은 기도해서 응답받지만 교회는 교회대로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성장을 하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에 힘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살았고 새로운 교인이 정착할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새로운 교인들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물론 교회 시설도 보게 되고 목사님 설교도 듣게 되지만 교회 분위기 보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썰렁하게 되면은 기도하기 위해서 어떤 교인이 정착하겠습니까? 떠나게 되지. 그런데 와보니까 자기보다 더 뜨거워. 그래가지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정착하게 돼요. 그렇게 새 교인들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 교인들을 정착하게 만듭니다. 새벽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지금 최준일 목사님이 꼭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한 명도 놓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를 지금 굉장히 다음 세대와 저희 교회가 집중하고 있는 사역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다음 세대를 위한 거고 또 하나는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를 저희 교회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살리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 회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배 횟수가 자꾸 줄어들고 옛날에 여기 강도사님, 목사님들 주일학교 다닐 때에 주일학교 오후 예배 있었잖아요. 수요예배도 있었어요. 주일학교 수요일날 오후 5시에 수요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성경학교 하게 되면은 주일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월화수목금 월화수고 했어요. 그리고 성경학교 때 새벽기도도 있었다니까 애들요. 어른 5시에 새벽기도 했으면은 어린이는 6시 새벽기도인데 이놈들은 자주 갖고 새벽 4시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학교 할 때에 코피 쏟는 애들이 어디 한둘이었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 사라지고 있다고 지금요. 다음 세대 위기는 예배 위기예요. 예배가 물이 사라지면 고기가 다 사라지듯이 예배가 사라지면 믿는 자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음 주쯤에 이제 시상을 하지만 장학금을 여러 가지 종류를 줍니다. 일반 장학금 해가지고 뭐 교회에서 봉사하는 학생들, 대학생들, 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이런 일반 장학금이고요. 예배 장학금이라는 게 뭐냐면 주일 오후 예배, 낮 예배는 많이 꺾고요. 주일 오후 예배를 6개월 동안 1년에 2번 정도 하는데 6개월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예배 장학금을 줍니다. 그리고 1년에 2번씩 세일의 기도를 하거든요. 21일 새벽 기도. 21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아이에게는 기도 장학금을 줍니다. 제가 노린 게 하나 있어요. 뭐냐? 다음 세대 아이들보다도 더 시급하고 위기가 어디서 오느냐? 교사들이에요. 교사입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교사가 예배 생활을 온전히 교사가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부 예배 드리는데 그 주일학교 예배와 작년 예배가 부딪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전 11시 주일학교 예배 드리면은 작년 예배도 오전 11시예요. 그러면은 오전 9시 저희는 1부 예배가 7시 30분이고 2부 예배가 9시고 3부 예배가 11시고 4부 예배가 오후 1시 30분이거든요. 이렇게 예배가 있는데 이 교사가요. 그것까지 다 목사님들은 살펴봐야 돼요. 제대로 예배 생활하고 있는가 헌금 생활하고 있는가 이거 다 체크해봐야 돼요. 환자를 의사가 체크하듯이 다 체크해봐야 돼요. 그거 모르면 안 돼요. 목자는 양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참 목자예요. 여러분 11시에 주일학교 예배 드리면 선생님이 11시 예배 드려요. 그러면은 그거는 어린이 예배예요. 메시지가 달라요. 애들이 듣는 메시지하고 선생님이 들어야 될 메시지가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선생님은 9시나 새벽 한 7시 일부 예배 있죠. 그 예배 드려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11시 어린이 예배가 있으면은 9시 2부 예배나 7시 30분 1부 예배를 드리고 자기 예배 드리고 그리고는 11시 어린이 예배에 참여해서 애들 가르쳐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드려야 될 예배는 싹 드리잖아요. 11시 예배 어린이 예배가 그 예배 전부예요. 이런 사람이 오후 예배 참석할까요? 90%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살리느냐 해서 그 예배 장학제도를 세우면서 그 오후 예배, 어린이 예배를 유도한 거예요.
어린이들이 오예배 나오면은 교사가 안 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매주마다 제가 다른 체크는 안 합니다. 교육자들 전부 다, 강사들 전부 다 모여서 재정 보고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교사 예배 출석 보고는 꼼꼼하게 다 합니다. 왜? 그 선생님에게 많은 아이들 다음 세대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선생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 달려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선생님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죽었다든지 뭐 하여튼 이런 것 외에는 100% 교사 예배 출석합니다. 오예배 100%. 뭐 간판 사고라든지 이런 거 외에는 집안에 사람 죽었다 이런 거 외에는 100% 예배 출석. 그런 교사가 아이들을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주님에는 예배 장학금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 기도 같은 경우에도 대단합니다. 지금 애들 21일 동안 세례 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아요. 애들이. 저는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개척에 대한 어떤 꿈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줄 아는데 개척이 안 된다 그런 소리 말아요. 개척이 됩니다.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강도사님, 목사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날마다 구원받는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고 그랬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날마다 구원받는 더하게 한다는 말은 부흥된다는 얘기거든요. 부흥의 주체가 누구예요? 주께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부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참 귀한 분들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개척하셔서 성공하셔서 이 자리에 서셔서 많은 목사님들, 후배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앞뒤에 맞지 않는 말씀 전하게 되었는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분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갖고 도전하고 모든 일을 감당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강도사님, 목사님들의